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이나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7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창업한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그런 회장은 원래 알코올 중독으로 몹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바뀔 때마다 또는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금주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를 해서 기과하던 중에 그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이 아사 캔들러의 부인이 집에서 그의 금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술을 완전히 끊고 11조 생활을 시작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초석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며 배우자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란 축복의 원료가 되어지고, 기도가 없는 영혼은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멕시코의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 기도가 스팸 메일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못하고 휴지통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제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의 의도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지만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 아이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자기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본문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 같기도 하지만 저주인 경우도 많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우리들은 부동산으로 인하여 굉장히 여러분들 재테크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끝도 없이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요새 은행에 금리를 올려놓고 나니까 그 부동산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지, 은행 부채를 많이 안고 산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손해를 보더라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모든 재테크를 하게 될 때에 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욕심이요, 두 번째로는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포공항이나 또는 인천공항에 안개가 너무 짙게 끼게 되면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는, 출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과 의심의 안개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비행기를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참으로 부모로서 다 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불의한 가이드와 같고, 그 자녀에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한 시절을 우리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가난의 그 원한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가고 싶다는 학원이 있으면 다 보내고, 자식이 그야말로 사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사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이 고생 모르고 자란 아이들, 철딱서니가 없는 아이들이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정말로 좋은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네 가지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으로 구하는 것이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달리 다른 것으로 대신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11절과 똑같은 문맥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의 11절에 나오는 좋은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겨나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생겨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생겨나고, 겸손과 감사도 생겨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지고 응답의 확신도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다른 거는 잘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찾아왔다가 성령의 벽에 부딪혀 큰 반동으로 쫓겨나면서 7길로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기다리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남에게 대접을 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므로 라고는 인과 접속사를 보게 되면 본문 제12절의 말씀이 7절에서 11절의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역시 받고자 하면 덜 받고 주고자 하면 더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은행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내자의 영적인 비밀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접하라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접하는 삶은 큰 축복이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잘 대접을 하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정말로 성심껏 대접을 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병자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늘 불안한데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자녀에게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오니 할까 불안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누릴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정말로 70이 넘고 80이 다 되기까지 새벽기도 빠질 줄 모르고 늘 나오시던 우리 어른들 중에 요사이 이런저런 몸에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져 가지고 새벽에도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욱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지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곧 못 나오셨으니까 거의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덜어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나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뇌혈관 속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병원에 입원 예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정말로 벌써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는 우리 형제 중에 네 번째 형님이 계시는데 막내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넷째 형님은 어떤 질병이 그러냐면 그 형님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밑에 동탄에 사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권사님들 집안에도 집사님들 집안에도 연약해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도 계십니다. 잠언 2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꼭 물건을 나누는 것만이 대접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도 대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이 대접하게 되면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싸울 일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또는 남편에게 내 수고를 알아달라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부인의 수고를 알아주게 된다면, 그리고 먼저 대접을 해주게 된다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이같이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들은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은행에다만 저축하지 말고 주님께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처럼 소중한 축복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암으로 죽었다, 심장병으로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기도 생활에 이상은 없는가? 내 기도 생활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정치인 바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업인의 회장이 바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소일거리처럼 소일 삼아 하지 말고 나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일 삼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하고 남에게 대접을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 위해, 또한 특별히 부천 시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사랑의 쌀 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